한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2006년 1월에 서울대학교 조사연구소에서 황우석 교수 논문은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황우석 교수의 그 논문 조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냐 그러면, 그 단순히 논문 조작하는 교수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불치병, 난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체 장애자들, 또 많은 장기가 손상된 사람들을 줄기세포로 그 장기가 다시 형성되면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장 획기적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체 장애자들이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기대로 온 국민이 불타올랐는데 그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교수의 윤리성을 떠나서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우리 인간의 한계선에서 그게 뒤집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작이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영적 차원의, 육신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고 있는 사람이 부활주일에 그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 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뒤에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문제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현실화되어서 많은 난치병이 치료되는 것과 다른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면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고 하는 거 아시죠? 또 라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가장 임팩트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거든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든 야이로의 딸이든 그 살리신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셨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연한이 찬 후에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신다면.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 죽음이라면 그 사망은 모두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서 여러분과 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둘째, 셋째, 넷째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선지자, 단순한 우리의 랍비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충고로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그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아침,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사람이 들어서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신비한 사건이고 비밀의 사건이고 또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을 할애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잘 들으세요. 종교는 인간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뭐라고요? 종교는 인간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다 교훈이나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갖고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는 것이 종교예요. 그게 종교 자체가 나쁘진 않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 종교에 매이면 안 됩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속하거나 불편하게 강요하면 우리가 거기에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에 우리가 자유를 침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억압한다면 종교는 때려치야죠. 종교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든 갖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어느 종교라고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갖는 목적이 우리 인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어떤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통해서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한 종교를 잘 이용하고 또 그 속에 속한 신도들과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협력하고 사는 것은요 나쁘지는 않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이죠. 자기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잘 활용하고 서로 협조해서 자기 목적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부활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한 산사에 가서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요해지며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종교든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생했거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만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다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신앙인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종교와 다른 분명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과학적인 사람은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거짓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보시고 큰 소리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환희와 아까 황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현실화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학세장애자인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100배 기쁜 찬양으로 기쁜 소리로 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교회 와서 자꾸 시키고 그러신다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믿음으로 바뀌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같은 욕도요, 몇 년 들으면요 머리에 입 박힌다니까. 저런 호링구를 아니 계속 들으면요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내가 생각도 않는데. 여러분, 부활절을 오후에도 부활절 찬양만 하세요. 고난주간은 많이 하지만 부활절은 한두 개 찬양하고 끝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게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여러분과 저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나 같게 보이지만 만약에 진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거기까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은 좀 그런데 표현이 그렇게 나왔는데 부활하셨느니라. 죽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나는 믿지 않으면서 그냥 안 돼요. 분명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깊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누워있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한 종교는, 말한 신앙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이런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요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시간이 지나 없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덤이 있었던 곳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500의 형제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화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걸 대두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있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여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속의 영광과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속고 있는 것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음 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귀신과 악령의 세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현실에서 나의 삶에 가장 나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보이는 물질만 대면하고 살아가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를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종교라면, 종교에 그치라면 우리가 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우리가 불편하도록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이 살아계신 진짜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종교 생활을 그만해야 한다니까. 종교에서 자기 이익을 얻는 일을 그만해야 돼. 이 부분은 그건 그렇게 이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종교를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그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은 무력하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을 하시고 끝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바꾸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늘 설교 듣는 눈이 달라져야 돼. 아멘? 여러분, 이게 종교 노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얻고 누리고 조금 더 가지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떡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눈빛을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떡 주문을 많이 걸면 돼요. 보통 주전 집사가 10대를 한다면 50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눈이 확 바뀌어요. 그가 얻는 것은 50대나 10대나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눈이 열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와 관계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질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가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이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하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왜 교회에 매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내가 뭔 시간과 물질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요?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중심, 내 이익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다. 그 말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따라, 자기 주인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대통령이면요, 그 노예도요 급이 올라가요. 아주 가난한 집의 노예는요, 가난한 집의 노예도 둘 수도 없겠습니다만 뒀다고 하면 주인도 배고픈데 노예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는 어떻게 했어? 밥도 못 얻은 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강은 잃어버리고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써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는 욕망의 집에, 물질의 집에, 마귀의 집에 그걸 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늘 강조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이게 오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말이 맞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나라를 바꾸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면 우리가 죄와 욕망과 물질과 정욕과 인간의 감정에서 노예됐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예수님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보고 힘듭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서 오는 근심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또 현재 상황이 우리를 너무너무 강력한 세력과 권세로 다가옵니다. 그 권세 앞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 문제니까, 내 자녀의 문제니까, 내 건강의 문제니까, 내 사업의 문제니까, 사업이 어려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이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이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겠지만 그 문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오늘 고난과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 소망으로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과 고난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답을 갖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괜히 종교에 시간만 들이고 물질만 들이고 괜히 우리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도 인생이 피곤하는데 또 피곤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인 우리 신앙에 그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눈빛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통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린 겁니다.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은 올 수 있고 어려움은 올 수 있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은 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죽음의 세력에서,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망하는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답이 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답이 없어요. 왜? 심리적으로는 답이 될 수만 있어요. 조금 어떤 뭔 종교가 모르겠습니다는 약간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답이 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권세는 뭐냐면, 가장 강한 권세는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고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얻고자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수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얻고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늘 보는 것을 위하여 젊음과 그 시간과 모든 걸 버려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은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참 소설 같은 얘기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무리를 걷냐, 한 발 빠지려면 또 한 발을 걷고 이래갖고 안 빠졌냐,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예수님은 사람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무리를 못 걷고 빠져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분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어. 심리적인 위로만 해주고 어찌까니 아픈게 청춘이야. 그런 것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따라가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디 온다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그 형편이 좋아지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뭐가 더 있고 없다 해도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면 큰 차이가 아닌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또 영원한 징계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요. 구원파처럼 그냥 예수를 한번 믿어서 그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은 뒤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교회는 그냥 다니는, 절대로 예수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을 왕으로 주권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총동을 해도요, 이길 수 없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최고의 세력이 죽음이에요. 사람이 노력하면 살도 뺄 수 있고요, 사람이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요, 또 능력이 좋은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다 사업이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이 가면 다 적자를 보는데 그 사람이 CEO가 되니까 흑자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딱 하나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맞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진정한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참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게. 또 그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상식적인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에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더 자랐다면 80, 90, 100살까지 살 텐데 10대에 그 인생이 그 푸르는 날에 자기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움이 맞고요. 또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슬프게 해야 될 것은 그 end the next, 그 다음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종교노름하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뭐냐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너희 믿음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세력, 죽음의 권세, 이 세력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사실 떨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니 무슨 병이 받으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자체보다도.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을 극복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면 맞설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 죽음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결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 다가올 때 강력하게 대결해서 한번 극복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을 이겨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죠?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을 이겨보려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가장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그들이 돌보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돌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의학이 가능하다면 죽은 사람 데리고 가면 살려버려. 죽은 사람 데리고 가면 살려버려. 죽은 사람 데리고 가면 살려버려. 그러면 누가 죽냐고. 그리고 의사인데 왜 자기 부모는 못 살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고 의술이 필요 없고 인간의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그 세력 앞에 아무도 맞짱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죽음이 다가올 때 그 힘에 맞설 수도 없고 사망 권세가 무섭고요, 죽음의 이력이 막강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심각한 것은 우리 후배 아이가 하나 물에 빠졌어요. 근데 참 죽으면 슬프다. 우리가 같이 놀았고 또 그랬는데 그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부모가 울고 해도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것이고 비극이고 두려운 것인데, 영원한 이별인데,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많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깡패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죠? 응? 너 뭐래? 너 죽어볼래? 그러잖아요. 죽어볼래? 너 죽고 나서 가고 너 죽어볼래?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돈 내라 이 말이죠. 죽기 전에 목숨을 내놓을래, 돈을 내놓을래? 예?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담보라는 게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게 되면요, 너 죽어볼래? 그런 식으로 할래? 예?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망에게요, 정말 제가 사망에게, 다 들어요? 제가 사망에게
죄인들 위해 군림하고 협박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 15장 56절을 보세요. 15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6절. 시작. 사망, 쏘는 것,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우리의 사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 덕이 있는데, 그 덕이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벌침, 죄가 쏘는 그 침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죽느냐? 이 땅에 죽는 도 죽음이지만 영원한 불못의 죽음은 죄 때문에 그래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독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죄라고 하는 그 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전에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활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냥 자기가 죽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죽음의 덕의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누가 받든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종교는 죄인인 상태에서 위로는 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죽음의 독침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망의 도끼가 죄라고 하는 벌침을 통해서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사에 물려본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물렸는데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독사의 독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죠? 혈관. 네, 혈관 이전에. 네? 네, 이 시간이 없으니까. 독사의 이빨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혈관으로 막 돌아가지고 죽어본 거 아니잖아요. 독사가 지나갔는데 막 죽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망의 그 기운이 확 밀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죽음을 주입시키는 그 독을 쏘는 독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 안에 죽음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그러니까 죄의 일당은, 죄의 품삯은 죄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일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같이 죽어버렸으면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에 불과해요. 어떤 탄광에 실화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형제가 탄광에서 탄을 캐는 일을 하는데 교대에서 했나봐요. 근데 그 동생은 미혼이고 형은 이제 기혼이어서 자기가 탄광에서 탄을 캐고 나서 형님집에 갔더니 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형이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형님 몸도 내일 제가 가서 형님 몫으로 그 탄광에 일하겠으니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갔는데 그날따라 탄광 갱도가 무너져서 그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항상 그래요. 내 동생은 나를 위해 죽었다. 의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어서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종교에 속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신앙을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의 성공과 출세의 이용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달리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육신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인간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아재 개그가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소에 갔더니 교관이 말하는 거예요. 공처가들은 다 오른쪽으로, 애처가들은 왼쪽으로. 내가 마누라를 마누라한테 지어 산다, 오른쪽으로. 내가 마누라를 쉬고 산다, 왼쪽으로. 근데요, 오른쪽으로 다 갔는데 왼쪽에 딱 한 사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위대하시군, 당신은 어떻게 마누라를 쉬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누라가 집에서 나올 때, 예비군 훈련 나올 때 절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섰지만, 다른 자리에 섰지만 목적은 똑같아. 어떤 사람이? 그렇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닐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요, 여러분과 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 해방시켜준 재창조,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자. 최후 승리를 믿기까지 나는 그 십자가 붙들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구원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구원이에요. 십자가만 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합해져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4월 15일날 우리가 영원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수를 늘려보려고 배수작을 다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교회 다닌 사람하고 빅딜한데, 내가 한번 나가줄 테니까 너도 우리 교회 초청주의에 놔주라, 그렇게 하는 고랭이 물어가고 있어. 눈속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신앙은 교훈이 아니라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사건으로 일으켜요. 하나님은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또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저주받아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탄광에 들어가서 형님 대신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의로운 형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여러분 의심만은 도마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까지 나의 주님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존재를 딱 찍은 거예요. 사기꾼은요, 모든 좋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기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사기치기 전까지는 다 좋은 사람이야. 너그러운 사람이야. 남을 배려한 사람이야. 마지막 사기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고난과 모둠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제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 영적 비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부터 수확한 열매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은 이겨낼 수가 없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하게 눈이 흐리흐리해서 다닐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종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강력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순교를 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는 오늘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양 강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오늘 봤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복받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도 신비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 비밀이라고. 비밀은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과학적 지식으로 검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비밀은요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부활은 비밀이다. 여러분 이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사세요. 과학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미신을 추구하면 안 돼. 과학이 가장 중요해요. 합리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이성적인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문제는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인간이 뭔가 검증할 수 있고 그 인간이 바라보는 범위가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 부활의 비밀은 그 영역 밖이에요. 참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요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 전까지는 천문학이요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서 엄청난 우주에 보는 시각이 넓어져서 야 우주가 저렇게 넓구나를 알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주에다 그 허블 망원경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몰랐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하니까 달라져. 앞으로 허블 망원경의 발견되면 훨씬 우주에 대한 이론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 세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균학이 발전된 지가 200년, 300년도 안 돼요. 그 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이게 세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세균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소독을 하고 막아잖아요. 그 전에는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말해버렸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현미경이 나오니까, 세균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과학은 끊임없이 알아가지만,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과학이 획기적이라면, 만약에 영적 존재가 정책 존재를 이렇게 영적 존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는 무슨 센서가 있는 과학적인 도구를 만든다면 그건 획기적일 것 같아요. 뭐 폐가 체험하다 보면 막 머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것은 센서가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과학적인 도구로 센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센서가 있다면 천사가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옆에 귀신 붙였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걸 째보는 거예요. 집사님, 귀신 붙었어. 빨리 얘기해. 당신 귀신 10마리 붙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간도 없는데 중요한 얘기해서 그랬습니다.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본다고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만이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밀하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학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줬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훨씬 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모두에게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부활의 나의 아버지시다. 그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그 고난과 여정에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사업이 밑바닥을 치고 있고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뿐만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줄 것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우면서도 나는 여기서 죽고 자빠지고 망할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초라한 것 추구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초라하면서 하나님을 신앙을 엿바꿔 먹을 사람이 아니라 과학이 말하니까 듣고 과학적인 속에 들어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통제하에 살아서 죽음을 이겨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